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자기 지정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주변을 서성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 예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자리로 가시는 게 좀 어떠실까요? 그분이 새 신자였는데 이분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음향도 좋고 딱 중앙이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 내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그 성도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자리를 잃었지만 은혜만은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또 마음에 먹먹함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참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는데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을까요?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언약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이 궤짝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이 전체를 지금 금으로 다 씌운 겁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궤의 이 뚜껑, 이 순금판으로 만들어 있고요, 이 뚜껑을 다른 말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양이 또 날개를 달린 모양이 있는데 그룹입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담당했고,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옮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레위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정해진 절차, 그 준비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만약 함부로 대했다가는 죽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 언약궤는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12지파가
같이 지파별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가면 온 무리가 이동을 하고요. 언약궤가 멈추면 전체가 다 멈추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것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리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있었습니다. 현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는요,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거룩한 성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나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거룩한 성물이 맞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거룩한 물건이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죠. 4,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결의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블레셋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을 블레셋은 깨닫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그 명성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하면 초강대국이었죠. 이 애굽을 무너뜨린 신들이 저들 중에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끝까지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4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리고 다시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전이 치러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전쟁보다 무려 7배가 넘는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완전 대패한 것이죠. 물론 전쟁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더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 아이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이죠. 우리 다시 한번 언약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정말 거룩한 성물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성물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냥 조각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항상 승리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요.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서 그 다음에 정복지였던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우습지 않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이스라엘은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7장 6절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뒤에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는 했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패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 가르쳐 주시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전쟁에서 대참패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철통같이 믿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들고 나갔던 이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재가 임한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통곡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 언약궤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돼. 우리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언약궤만을 앞세워서 승리만을 취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에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함에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는 자꾸만 이 언약궤를 가져다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물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본질을 놓친 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여나 거룩한 모습을 놓치기는 싫고 회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서 우리는 이 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과 뭐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자복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개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복입니다. 자복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요, 다 자복인 거예요. 회개는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복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서 참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장로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요,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맞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두 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를 친다. 우리 다곤 신을 치고 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다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 가드로 옮기자. 다 블레셋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큰 혼란이 임하는 겁니다. 독종이 더 크게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아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시키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블레셋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 궤가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7개월 되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금 독종 5개, 금 쥐 5개, 이거를 속건 제물로 준비를 하죠. 5이라는 것은 블레셋 지역의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개의 독종 형상과 쥐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새 수레,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 없는 그 소를 이용해서 2마리 이용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 단 송아지들은 떼어놓자.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옆에는요, 금 독종과 쥐 형상,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상자에 담아서 같이 수레에 올려놓고 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자. 뭘 보자? 소가 베스메스로 똑바로 걸어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제가 알기로는요, 저진하는 소라고 하면은 송아지가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이라고 해도 이 모성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소가 곁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간다면 분명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다. 그런데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새끼에게로 돌아온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2마리의 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궤와 속건제물을 드리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소들이 가는데, 벳세메스로 가는데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때 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블레셋 지도자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는 블레셋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일종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다시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던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다고 신전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금으로 둘러싸인 금빛 나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벳세메스 들어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들어서 큰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벳세메스에 5만 명의 인구가 없을 거라는 추측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70명이 다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긴 언약궤였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리로 저리로 쳐다보면서 만져보기도 했고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은 겁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다닐 때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죽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다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온 이 언약궤는 빼앗겼던 그때의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떠나셨지만 이제는 언약궤에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제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한 일이겠지 라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은 모른 채 우리가 종교적인 그 모습들만 유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셨는데도 그 언약궤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없이 이 행위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 없어서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내가 예배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언약궤를 자꾸만 끌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데 더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종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갈망을 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언약궤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떠난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